네,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창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6일째입니다. 근데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다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crown of creation, 모든 창조의 영광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6일째 되는 날에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창조한 그 재료는 같죠. 흙으로, 더스트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방법은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세 번째는 그러나 다른 게 하나가 생깁니다. 동물은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개는 개의 종류대로, 말은 말의 종류대로, 닭은 닭의 종류대로, 새는 새의 종류대로 종류대로 구분하셔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류대로, 백인대로, 흑인대로, 아시안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나서 동물과 사람의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 지으신 목적은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분명히 부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땅과 동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그 특징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주시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그 동물보다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화려한 앵무새와 공작새들이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힘차게 달려가죠. 독수리의 눈은 시력 7.0, 8.0에 멀리 있는 곳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게 됩니다. 육체적인 특징만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수많은 동물들보다 사람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개와 경주하는 걸 비교하면서 개보다 빠르면 개보다 더한 놈, 개와 같이 달리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느리면 개보다 못한 놈, 이러면서 개와 비교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짐승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손수 만든, 하나님 형상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사람이 크라운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클라이막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대해서 흙으로 많이 비유하셨지요.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돌짝밭, 길짝밭, 그 다음에 가시 덤불에 떨어진 밭에 비유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흙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흙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흙이 아무데나 있으면요, 흙이 이런 책상에도 있고 밥상에도 있고 아무데나 있으면요, 그것은 세상을 더럽게 하는 덜티한 라이프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이 비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흙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크라운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럼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그림이나 음악이나 어떤 예술 창조 능력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라고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친밀함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자는 우리의 이성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했던 시대가 있었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때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짐승과 달리 본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속에서 그 사람을 좋게 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얼굴을 형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유사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 보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닮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부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손상된 것들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콰시모도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틀담의 꼽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콰시모도입니다. 콰시모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외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기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반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통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콰시모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적으로 교도소의 범죄자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한 10명 중에 한 명 정도,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교도소 안에는, 미국의 교도소 안에는 60% 정도의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고 마음도 악하고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영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영국의 조종사들은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독일군과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쟁하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전쟁 속에서는 영웅화되었던 모습이에요. 영국 비행기는 대체적으로 그때 앞에 연료통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맞거나 거기에 타격을 받으면 화재가 나서 그 조종사들의 화상을 입게 되는,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야전병원에서는 그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진짜 전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그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는데 차이가 50%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아니면 자살로 가정폭력으로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고 50%는 자신이 갖고 있던 전문직으로 돌아가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됐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그의 외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가족들이 그들을 수용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사회가 거부해서 결국은 그들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파괴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했던 가정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회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닉 부이치치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가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형상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던 모습에 실제적으로 생기를 흙이었던 그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창조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 아내, 나에게 나온 다른 사람들, 우리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서로를 의지할 때, 의존할 때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창조했을 때 동물들과 같이 자연 질서 속에서 자연에 돌아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태어나고 먹이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15, 16절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 참 나를 기묘하게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냥 어쩌다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느 날 실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복제품이 아니라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지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있고 없고의 가치로 흔들린 자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에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된 자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성품,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우리의 인격과 개성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독특하게 우리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섹슈얼리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이퀄하다는 의미입니다. 역할 속에선 다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런 가치에 있어서는 이퀄하다, 동등하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과 인종은 동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도덕성, 세 번째는 사람의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성,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 만물들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한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Prosper, reproduce, fill earth, 풍성하라, 재생산하라, 번성하라, 영향력을 키워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모든 창조물을 맡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혼돈이었고 공허였던 그 세계가 질서를 잡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질서가 생기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기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형상, 깨어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확장되어가는, 번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스리라고 말씀하는데 take charge, be respon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그것을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해 주어라.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창조물들이 관리자인 너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지기 원하고 아름답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 책임을 맡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입니다. 청지기로서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지켜주어서 원래 창조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을 지켜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만물들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다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취하고 파괴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부작용이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그런 일들도 동일한 패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아시지요? 광우병. 소가 미쳐버리는 거고 소의 뇌에 그런 어떤 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소에게 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들에게 식물, 풀을 뜯어먹어야 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 동물들의 가축들에게 더 빨리 생산해서 그것을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시작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또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재앙이 됩니다. 구제역이라고 아시지요?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 소나 돼지에게서 나타나는, 양과 염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염증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돋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먹이 돼지에게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젖을 떼고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면역성의 결핍이 생기고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일들로 결국은 재앙이 됐던 것들이죠.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금류였던 그 동물들이 자유롭게 들판을 거닐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품이 되기 위해서 대량 생산되는 케이지에 갇혀서 가두고 키우고 그 안에서 알 낳기만 하고 사료로 공급받은 먹고 알 낳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면역성이 약해서 결국 그 병균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근본 원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했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들이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탄식하면서. 저는 어쩌면 피조물들이 모든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든 관리를 해주고 아름답게 보호해줘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청지기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고통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조차도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탄식으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의 창조는 안식일의 창조입니다. 안식일의 창조.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쉼을 갖고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 다시 이것을 재해석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쉼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창조의 의미보다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쉬심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재창조, 우리 안에 깨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식일 창조의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창조하신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6일간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여기 일에 대한 의미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주일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큰 오해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죄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6일간의 일은 하나님으로 형상 지음 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이어가는,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욕심내지 말고 쉴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욕심내서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안식일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에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목적대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주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안식일의 창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 안식일이 없다고 한다면 1분 1초를 더 쪼개서 더 무엇인가 일한다 한다면 뭔가를 더 많이 이룰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지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장치가 창조하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지만 그러나 이 안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더 소망이 될 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도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 매 주마다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부분적이지만 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